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꽃,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 제목은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죄 지은 것을 통하여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고, 그래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우리 앞에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거기 24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은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낙엽, 이 잎들도 4월, 5월 달에는 이팔 청춘처럼 아주, 그래서 5월은 청춘의 계절이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천 초목들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지만 이제 가을바람에 다 이제 시들어지고 풀은 시들어지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늙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집니다. 1년 지날수록 이제 벌써 10월 13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24년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풀은 시들고 그 다음에 풀의 꽃은 인간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꽃은 또 금방 또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화무 11홍이다. 열흘 붉은 꽃이었고 세무 10년과다. 10년간은 새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꽃도 더 오래가는 꽃도 있는데요. 그 무궁화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무궁화가 며칠 가는 것 같습니까? 꽃이. 네? 무궁화 꽃이 며칠 가는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요. 하루 간답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펴가지고는요, 점심때 활짝 피고, 저녁 때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꽃이 나와서 피는 거랍니다. 하루살이 같이 하루 만에 진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또 피고 또 피고 그 뭐냐면 옆에 다른 봉우리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한 번 핀 다음에는 하루 만에 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꽃은 더 쉽게 떨어집니다. 그 인간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그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지, 우리나라 처음으로 또 노벨상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송하고 높여주고, 그게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꽃도 시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이와 같이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영광, 또 무슨 음악가들이, 예를 들면 이뮨찬이라는 사람이, 이뮨찬이 몇 년 전에 미국의 반 클라이번 그 콩쿠르에서 1등 났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가서, 런던에 가서도 상 받고, 이 이뮨찬이가 20살밖에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영화는 꽃과 같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체육계적으로 또는 문학계적으로 이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쳐야 되고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고요. 마라톤 하는 사람도 하루에 20km 이상을 계속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대통령도 5년짜리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풀과 같은 육체예요, 또 꽃과 같은 영화인데,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 헛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숨이라는 말과 같아요. 숨, 입김. 여러분 겨울에 입김 있죠? 입김. 겨울에 입김이 나옵니다. 휘 하면은 입김이 나오는데 몇 초 안에 그 입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말이 입김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 그런 유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세상의 왕들도요, 진시황도 50세에 죽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폴레옹은 52세에 죽었습니다. 52세. 예? 예전에 거란 전쟁에서 고구려 시대에 현종이라는 사람, 현종. 고구려인지 고려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현종이요,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40세에 죽었어. 40세.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알렉산더 왕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 봅시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 인간은 헛된 것인데 세세토록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복음입니다. 말씀,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 신자들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요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고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었다고 그랬죠. 이제 오늘 본문 처음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단군. 단군이라고 해도 단군 이전에 또 조상이 누구냐면요, 노아입니다. 또 노아 이전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시조는 아담 그리고 그 안에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안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자손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그만,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본적인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가요, 여러분, 아이가 원래부터 그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해가지고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공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아이가 처음서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순진한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심 있고 싸우고 빼앗고 어린아이들 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없다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감옥 갈 죄는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쓰지 않는 것도 죄인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이 죄고, 우리가 마음으로 시기하고 이런 것도 죄고, 탐심을 품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 얻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아담의 그 자손으로서 거기서 대속은 대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 주신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데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요, 죽어야 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아까 말했죠.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 왕도, 또 부자도 예외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보통 오래 살지만 건강한다고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쟁 나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이나 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권세로, 주먹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또는 수양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형수가 있습니다. 큰 죄를 져서 사형수가 있는데 감옥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먹던 빵을 반절 쪼개서 그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사형수가 빵을 먹다가 쪼개가지고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빵을 양보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기가 빵 한 조각 양보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형수와 같아요. 지옥 갈 죄이고 심판받을 그런 죄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로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은이나 금 공부하는 거 세상에서 조금 필요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래야 또 먹을 것도 사고요.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 힌두교 믿는 사람이 있죠. 힌두교 믿는 사람이 저기 인도에 거기 겐지즈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야. 목욕을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윤회할 때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윤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화장을 해요. 엄청나게 더럽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목욕하고 한쪽에서는 시체 태워가지고 이게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교 믿는 사람들은요, 삼보일배를 해요. 삼보일배. 자기 고향에서 저기 라마 수도까지, 티베트 그 라마 거기 수도까지 삼보일배 3번 걸어가서 삼보, 그 다음에 일배 한 번 절하고, 와, 무릎 다 망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게다짝 같은 거 붙이고 무릎에다가는 타이어 같은 거 붙이고 그러고서는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수도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불교 어떤 승려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병만 바라보고 10년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고행하면서 굶어 죽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모압이나 암몬 이런 데에서는 자기 아들을 그 우상을 달고 가지고 그 아들을 그 위에다 바쳐. 그러면 아이가 불타 죽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악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우상에다가 불 태워가지고 죽입니까? 자기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이 악하고 비참합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심청 있죠, 심청전. 심청전이요,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딸을 그 뱃사공에게 돈 받고 팔아가지고는 그 심청이를 바닷속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용왕님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하면서 처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뱃사공들이 처녀를 바치면 풍랑에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심청이를 사서 바친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여기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린 양 되시고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 보혈.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체가 돼서 다 둥둥 떠내려갑니다. 거의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옆에 있는 시체가 이쪽 시체가 옆에 있는 시체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육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지. 너도 시체, 나도 시체, 너도 죽으려고 하고 나도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700번 나옵니다. 700번. 피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인데, 그 구약시대에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해서 해입혔어요.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면은 죽어야 돼, 짐승이. 그리고 그 후에 이 율법에 의하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속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보통은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매일, 그런데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건 바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삼보일배하니라고 거기까지 가고, 굶어 죽고, 고해가 벽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수행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로켓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주시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가지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가 있는데 막 살진 소와 먹을 것 마실 것 다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도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또 저 사람도 안 오고. 왕의 잔치에 갈 때에 축의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왕의 아들을 막 칭찬해주고 칭송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안 와? 공짜로 오라는데. 공짜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는 자도 와서 다 사 먹어라.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니, 왕의 잔치에 축의금 필요 없다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 왕의 아들을 칭송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싼 건 공짜로 줍니다. 태양,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기, 물, 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 돈 주고 사죠? 그게 고기값이 아닙니다. 고기값이 아니라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그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고기값을 하나님께 내야 돼. 하나님이 고기 주신 거예요. 근데 어부들이 그 고기를 지네들이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기값을 내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무슨 값이라고요? 고기 잡는 값이야. 고기값을 하나님께 내야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 쌀도, 쌀값을, 사실은 쌀값 하나님께 내야 돼. 쌀값이 아니라 쌀을 키운 값이에요. 공기도 공짜, 쌀도, 고기도 공짜, 태양도 공짜, 바람도 공짜, 자식도 공짜. 비싼 건 공짜예요. 남편도 공짜, 아내도 공짜. 아내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내도 공짜, 자식도 공짜. 비싼 건 공짜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은혜예요. 우리가 고행이나 노력이나 무슨 은이나 금이나 공부 많이 하고 권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려주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쩌다 그냥 할 수 없이 때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은 미리,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요,
창세 때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가족을 해입힌 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는 선택받았다고 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상 노아, 그 다음에 조상 해가지고 아담, 거기서부터 없는 그 조상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쩌다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 이래로 죄인으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